네,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우리를 보아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삶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두고 모셔올 일에 정성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가 유대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굴룩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또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소서.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인지라. 함께 있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오른 이후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이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운 그 부하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죠. 다윗은 오직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 슬픔에 잠겨서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오직 압살롬의 죽음만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승리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마치 폐잔병처럼 부끄러워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이 차라리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은 그걸 더 기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 대한 서운함에서 점점 배신감, 분노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었어요. 만약에 요압 군대 장관이 나서지 않았다면 다윗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은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마음은 이제 떠나게 되었겠죠. 그렇게 되면 다윗이 다시 이제 왕 위에 오르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큰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다윗 왕이 다시 왕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 다윗은 실수하고 또 실수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말과 결정이 다시금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자꾸 걸림돌을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뒷부분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자꾸 걸림을 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다 보면 자꾸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실수해서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돌아보면 내 앞에 걸림돌을 놓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자꾸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보시면 잠잠히 보세요. 그러면 내 앞에 걸림돌 이렇게 내가 넘어진 거 보면은 그게 내가 놓은 돌이란 말이에요. 내가 놓은 말이고, 내가 놓은 그 잘못된 말이고, 내가 놓은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본문 9절에서 10절 보면 전쟁이 끝난 뒤에 모든 지파 백성들, 모든 백성, 여기 원어로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회의의 주제가 뭘까요?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그 일에 대해서 회의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변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싸우다, 뭐 심판하다, 판결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론했다라는 걸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의견이 갈라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의견이 분명히 두 의견, 왕을 모셔오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자, 이 크게 두 의견이 있었을 텐데 어떤 한 의견이 컸다면 뭐 어렵지 않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됐을 때 반대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 사울 왕이 됐을 때, 뽑혔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도 그래요.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일을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어렵지 않게 다시 왕궁으로 다윗을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즉시 올라오는 이렇게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시간이 끌어지더라는 거죠. 네. 본문 9절에서 10절 세 번역으로 보면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셨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임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를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을 빨리 왕궁으로 모셔오려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완고하고 강력하게 반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저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완강하게 거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숫자가 꽤 많았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어느 지파가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있었을까요?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근데 유다 지파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뭐 정확히 유다 지파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 문맥을 흐름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세우는 일을 주저했을까요?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10절을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가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그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주범 맞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누가 세웠어요 왕으로? 오늘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 보면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운 거야. 이 압살롬이라는 왕을 지금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웠어. 그러니까 이 반란에 온 백성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공범이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냥 선호한다라는 이유. 다윗보다는 그래도 압살롬이 더 내 마음에 들어. 그 단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 한 가지 이유로 다윗을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은 그들이 정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거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 스스로도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수라는 히브리어 단어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죠.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까지도 무릎 꿇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힘을 유지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한번 정복한 다음에 막 다시금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공격하고 막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고 위태한 상황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그 힘으로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근데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는 거죠.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성들의 비위를 잘 맞춰준 거, 자기들 마음에 좀 이렇게 자기 마음도 이렇게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왕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네? 이런 별것도 아닌 마음에 백성들이 다윗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고마운 일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까지 했더라는 거죠. 백성들은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자기들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고 정당하지 않은 일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왕이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후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한 이유는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한 그 모든 고마운 일들, 감사한 일을,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고 또 익숙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고 익숙하게 되니까 지금 나의 마음의 비율을 잘 맞춰주고 있는 그 압살롬이 좋더라는 거죠. 당장 내 비율을 맞춰주는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더라는 거죠. 다윗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지고 당연한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세상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을 선택하는 죄를 짓는가 하면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신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아주심과 치유해 주심과 회복시켜 주심과 인도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이 모든 여전히 지금 이전에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 눈앞에 있는 육신의 쾌락과 그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주신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저 주는 은혜는 아니에요. 받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받는 거지만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대가를 치르고 주는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값이 치러진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는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이건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거저 받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은혜들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게 매일 그게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값없는 은혜가 아니구나. 값이 치러진 은혜구나.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고 당연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 아닌 값이 치러진 하나님이 죽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생명값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눈앞에 당장 이 압살롬을 선택한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냥 내 마음 잠깐 즐겁게 해줄, 그냥 내 마음에 더 들어. 이 이유로 다윗을 버린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냔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그렇게 성군인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 한 자들이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깨닫고 후회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부류는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뭔가를 인정한다는 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건 그거는 가짜 인정이죠. 진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인정했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했어. 그거는 그 잘못 이후에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질 각오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찬성을 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자기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해요? 특히 지도자들은 더 큰 책임이 있잖아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더 책임이 있잖아요. 왕이 그 책임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반란에 동조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예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찬성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 그들이 잘못된 어떤 결과, 잘못된 책임, 잘못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했지만, 분명 그건 잘못했지만, 그들은 지금 되게 겸손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이 모든 그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행동은 어떤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막 나한테 나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그리고 막 나를 야단치고 나 스스로 벌을 주고 이게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꾸만 그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거든요. 내 결정을 따른다는 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결정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내 삶에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혹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진노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며 감사하며 견뎌내는 거죠. 감사함으로 견디는 거죠. 그 시간들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자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정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잘못은 인정을 해요. 후회도 해요. 그런데 가짜 인정이에요.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하거든요. 말은 인정하고 말은 회개하지만 후회한다 하지만 책임 있는 행동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잘못된 행동과 결정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될 그 잘못된 안 좋은 결과를 두려워해서 더 후회할 만한 일들을 자꾸 선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후회도 할 거야. 내가 괜히 이렇게 했네.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괜히 이렇게 했네. 후회도 한단 말이죠. 근데 똑똑한 애들은 그걸 인정하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든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인정하고 10대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근데 동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후회하는데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어머니가 도망가는 거 잡고 때렸어요. 막 그걸 몇 대 때리는지 몰라요. 계속 도망가는 거. 인정하면 그냥 몇 대 맞으면 그럼 내 인정하고 끝나면 거기서 끝이 나는데 맞기 싫어서 도망 다니면 더 맞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웃으면서 때려요. 막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잘못에 대해서 최악의 결과를 면하기 위해서 뭘 해요, 애들이? 거짓말해요. 근데 거짓말을 한 번만 할까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낳아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한 대 맞고 끝내가지고 10대 맞고 끝나게 되고 그리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어떤 잘못과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뭐냐면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첫 번째 그거예요. 근데 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마귀가 주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잘못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겠네? 라는 두려운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는 인정하고 뭐 내가 잘못한 거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겠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왕을 그렇게 끝까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되는 걸 막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 나라에게 엄청 공격당했을 거예요.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두려움인데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시 이방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강력한 왕들이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요. 사사기 시대 보세요. 사사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방 나라가 또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신 그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약에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하게 하고
그래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분명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하다가 잘못된 결정하면 더 큰 두려운 일이 임해요. 더 큰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임지려는 그걸 선택하면 그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다윗을 모셔오는 일이 계속 지체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해요. 11절부터 13절 세 번역으로 보면 유대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골육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샤에게는 그가 나의 골육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왜 콕 집어서 유다 지파에게 보냈을까요? 여러 지파가 있는데 왜 콕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이렇게 대제사장을 보냈을까요? 가장 반대했던 지파. 가장 강력하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유다 지파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이유를 왜인지 알겠죠?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데 누가 앞장섰어요? 군대 장관 아마샤. 다윗의 조카인데 그가 군대 장관이 돼서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 아마샤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가장 두려워했던 지파가 다윗 지파였던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 뒤통수 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다윗의 뒤통수를 가장 세게 때린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희들 내 형제야, 내 골육이야, 아마샤 내 조카야. 내가 아마샤를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세울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야. 그 말을 탁 들으니까 어때요? 다윗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구나. 특히 아마샤, 나 처형당하지 않겠네. 아니, 오히려 나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준다고? 어때요?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눠졌던 마음이 한 마음이 됐대요. 한 마음이 돼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다윗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요단강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어때요? 다윗의 이 행동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워요. 너무 지혜롭게 일 처리를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져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유다 지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함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졌어요. 신의 한 수처럼, 아주 좋은 수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가 싸우게 돼요. 요는 이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왜 너희들이 먼저 나가서 우리의 왕을 모셔와? 왜 너희가 앞장서? 우리한테는 너희들에겐 한 목이지만 우리는 10목이 있어. 그런데 왜 너희들이 먼저
우리와 상의도 없이 왕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 앞장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왕한테 뭐 받아먹은 거라도 있는 줄 알아? 우리의 권력이니까 우리가 먼저 가는 거지. 그러면서 둘이 싸워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9장에서부터 20장 2절까지 쭉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이름이 아비새가 아니고요.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냐민 사람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갑자기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더니 우리가 이세의 아들 다윗이죠. 거기와 함께 분깃을 나눌 게 뭐 있냐? 뭐 유다 지파 니들이나 알아서 다윗 챙겨. 그리고 우리 각자 집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세바를 따르더라는 거죠. 누구만 따라요, 다윗을? 유다 지파만 따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히려 지금 나중에 다윗이 걱정하더라는 거죠. 압살롬보다 지금 더 큰일 났다. 이거 반역, 이거 세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 게 나중에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결정이 다윗이 볼 땐 굉장히 좋은 결정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가장 최악의 수를 뒀다.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최악의 수를 뒀더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왕이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빨리 왕이 되려 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이 나눠졌다고 했을 때 이걸 자기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됐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다윗에게 왔으면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또 분열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지혜로 얘네만 내 편으로 만들면 돼 라는 이 인간적인 지혜를 했다가 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자꾸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제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그 징계를 끝내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징계를 빨리 끝내거나 뭐 이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징계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그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문제를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 문제를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징계받는 자의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압살롬보다 더 큰 위험이 다윗에게 임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놓은 이 걸림돌을 또 누가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치워주시더라고요. 똥은 다 내가 싸는데 부모님이 어릴 때 애기를 똥 다 싸는데 그거 다 치워주는 거 그렇게 길러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길러주세요. 우리 엄청 똥 싸고 살아요. 엄청 똥 싸는데 다 누가 치워주세요? 하나님 그거 다 치워주시면서 우리 길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앞에 걸림돌 놨는데 하나님 그거 또 치워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셔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늘 자기 앞에 갈림돌 놓고 똥 싸면서 왕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우리와 바세바 사건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똥을 싸요. 얼마나 많이 자기 앞에 걸림돌을 놓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며 그 걸림돌을 걷어내시기도 하시며 똥도 치우시며 그게 다윗이 계속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다윗은 노년에 또 범죄하고 실수해요. 다윗이 위대해서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왕이셔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곳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죄의 욕심에 빠지고 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리고 8월 한 달을 또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한 주간, 세워주신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으며,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며, 주님의 은혜로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와 이번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그저 매일같이 오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생명이 당연히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마치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사온데, 하나님,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가 부모가 베푼 그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효하는 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아들,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믿음의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아까워하거나 그런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든 크든 정말 그 중심이 담겨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장동미 집사님 기도